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가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의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을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행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모든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서 보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이 시편을 듣는 회중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하는 찬양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회복하는 역사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과 함께 저희들이 다음에 볼 106편도 동일한 그 찬양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6편은 동일한 역사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의 반역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회고하고 있는 시편이 10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105편을 보면 어제 저희들이 보았던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라는 제목이었고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라.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서 객이 될 때까지의 내용을 회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때는 언제였냐면 아주 소수로 가족들로 이루어진 족장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가 적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왕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삶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진 족장들에게 언약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으로 인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너는 내 선지자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은 한 번 나오긴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내용은 구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왕, 제사장, 선지자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이 민족 국가로서 형성되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통치 제도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세워진 제도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그 많은 열방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직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구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아무리 수가 적고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들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두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또 뭐라고 부르시냐면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삶을 통해 주변 열방 가운데 전달하는 자로 사용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은 나라도 없고 소수이고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직분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아 삶을 통해 드러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볼 때 보잘것없고 삶을 볼 때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특별할 거 하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야곱과 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아주 심한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죠.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보면 어찌 하나님이 계신가? 왜 택함받은 백성의 삶에 이런 심한 기근이 있는가? 이런 기근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22절의 말씀까지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기근을 먼저 얘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16절에 기근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시편은 상고하면서 회고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절망적이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훈련의 과정임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요셉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단련하기 위해 그를 종으로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함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2절과 23절의 말씀에 무엇으로 이렇게 쌓여 있냐면 나그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